자, 우리 매주 레위기 말씀 조금씩 또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레위기가 좀 긴 책입니다. 그래서 24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4장까지 전반부에는 공적인 제사를 다루게 되고, 후반부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결을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준다면, 두 번째 부분은, 후반부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길, 우리가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 중에 피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보았죠. 우리 율법 시대의 사람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문자적 조항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법, 그러니까 사랑과 배려의 법을 따라 동료 형제인 유대인들 형제를 향한 배려로 피를 먹지 않기로 했다 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는데, 우리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문제,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내용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도덕적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죽어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이거 정말 잘못된, 성경엔 익숙하지 않고 성경은 알지 못하는 종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건 성경 알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데에는 매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냐?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은 자기 심령으로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가끔씩은 의문을 좀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의하신 것일까? 왜 꼭 아버지이신 것인가? 하나님 아저씨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참 좋은 분들 아닙니까? 좋은 분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인데, 여러분 그 반에도 감사한 일일 것인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말해요. 그건 우리가 앞으로 이웃집 아저씨를 닮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라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부끄러운 이야기 여러 탄 말씀드렸죠. 자, 오늘 좀 자랑 하나 해도 됩니까?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랑 하나 해볼게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대학 입학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제게 편지를 한 통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 좀 자랑하려고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미국에 있었을 때 엄마가 머리에 젤을 발라 가르마를 타 준 적이 있었어. 그때 엄마가 말해줬어. 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잘 들어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 어릴 적부터 아빠는 나에게 있어 닮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했어요. 자랑할 만하죠? 제가 이래봬도 존경할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닮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관계입니다. 제 아들이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제가 기뻐하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아가니 저도 기쁜 거고, 아들도 아빠 닮아가니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아들과 딸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그렇게 썩 거룩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닮아 마침내 그렇게 될 것이니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 먼저 관계 맺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니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율법에 관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을 하나 좀 정리하고,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 요점으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내용상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범주 안에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요,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중에 하나에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도덕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집의 것 탐하지 않는 것 등등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죠? 11조의 내용이 도덕법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제사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씻고 하는 등등의 정결 의식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들은 모두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전문적으로는 예표처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에 사용하는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일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이고 모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는 어떻게 형벌을 가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약자는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종들은 어떻게 다루고 왕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등등, 그 시대 그 나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법들을, 규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각각 조금 다른 관점에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어서 보편적이고 영원한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태어날 때 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법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법이 돼요. 두 번째로 의식법, 여러 제사와 정결 의식,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되셨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양을 가져다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민법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전제로 주신 규례이므로 이 제도의 효력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제도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긴 하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율례는 무엇이냐? 도덕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부모에게 공경하되 효도하는 사람이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들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매우 거창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 본문 안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요. 무엇이 거룩이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배우자를 존귀 여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성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성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성적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18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과 관련하여 이 세상의 풍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드러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에게는 절제와 제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은 야생마와 같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제어할 고삐가 없다는 겁니다. 고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8장은 읽어보시면 차마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을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의붓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하고 자매를, 고모, 이모를, 형수, 며느리, 딸, 손녀, 이웃집 아내 가릴 것 없습니다. 동성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짐승도 범합니다. 이것이 세상 풍속이에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두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이 이 세상 풍속이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거긴 제한도 없고 절제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불 있잖아요, 불. 이건 말이죠. 아궁이 안에 불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걸로 밥도 짓고 물도 끓이고 방도 덮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이 돼요. 그런데 이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태우고 재산도 태우고 사람도 태워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똑같은 불인데 아궁이 안에 있으면 유익한 것이지만은 아궁이 바깥쪽으로 나오면 재앙이 돼요. 그건 성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와 한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답고 정결하고 성스러운 것이며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범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신성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 안에서의 성적인 표현은 정결하고 아름다우며 생명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밖에서 표현될 때는 더러워져요. 부정해집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파괴적인 것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도 저버리게 합니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결혼과 가정을 각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회도 하고 각 목장에서 묵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초신자들에게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명료한 언어들이 사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인지 이 서신에는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는, 그냥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슈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왜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3가지 범주로 소개가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소망 가운데,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붙들고 사랑하고 소망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갓 생명이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것이 너에게 있는 줄 아는 거로 나는 이제 살게 되었다, 안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이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거든요.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명확한 뜻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시겠지만은 이건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명확한 뜻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것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저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되나니 너희는 오늘도 기뻐할지어다. 너희는 오늘도 기도할지어다. 너희는 오늘도 감사할지어다 하여.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명백한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귀 여기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에휴, 이런 말 하면은,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무슨 존귀 여길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귀 여기든지 말든지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한 1분단에 2분, 2분단에 3분, 3분단에 1분, 4분단에 좀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만 그런 생각 갖는 것은 아니고 아담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루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하와는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반할 것이 아니냐. 다 반해서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자 아담이 묻습니다. 그럼 하와의 피부는 왜 이렇게 곱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시죠. 그래야 네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아담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하와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지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명답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그래야 하와가 널 좋아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맞춰 놓으셨어요. 천생연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필 삼아주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왜 맺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왜 만나 결혼하여 결혼을 통해 맺어준 것입니까? 그건 뭔지 알아요?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여러분 천생연분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히 대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누가 존귀히 여깁니까? 누가 존귀히 여겨줄 수 있겠어요? 그 일 하라고,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히 대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짝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결혼한 사람들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게 될,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결함과 순결함의 선물을 바치게 될, 드리게 될 배우자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배우자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구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일에 실패하거나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거룩함과 또한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버리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 대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차원의 거룩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성도는 이웃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들어가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따라야 될 다양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를 다 거둬가지 말고 남겨두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노인들 공경할 줄 알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라 하는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나?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해도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이 레위기서 전체의 전제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알고 또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어요.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입니다. 남들 죽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에이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 아니거든요. 그건 그들의 사정이니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 눈엔 가시와 같으니 불편해요.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마 강남만 있으면 좋을걸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강남이잖아요, 그죠? 태화강 남쪽에 있으니까 강남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3차례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단기 선교 다녀왔고, 두 번째 긴급 구호로 빈민가의 한 교회가 화재로 소실되어 그것을 재건하는 위해 급하게 투입이 돼서 긴급 구호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올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빈민가 교회를 우리가 다시 방문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마을 주변으로 세워진 거대한 콘크리트 차단벽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 뒤쪽에 그 차단벽이 보이십니까?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높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전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 사진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사람, 바다와 바로 마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고기 잡아먹고요, 그 고기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빈민들이에요.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정부 당국이 이들의 모습을 타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 마을이 소멸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필리핀의 부끄러움이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게 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실천적으로 해설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이 아니라 아멘.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여러분에게 주는지 안 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길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 셋째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체육대회 때 릴레이 반 대표로 뽑혔습니다. 운동 엄청 잘해요. 뒤 돌아보면 뛰어도 1등 합니다. 운동 감각이 탁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때 우리가 그 경기 그 주에 있게 될 체육대회에서 좋은 시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도 했어요. 대회가 있던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 그랬더니 딸이 시무룩하게 대답합니다. 1등은 못했어.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뒤지고 있는데 딸 아이에게 바통이 넘겨졌어요. 냅다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제치고 1등으로 나가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2등으로 뒤따라오던 친구가 그만 자기 뒤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건 내 일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자빠졌으니까, 그리고 육상 경기라고 하는 것은 옆도 안 보고 질주해가지고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육상 경기이니까 저 같으면 그냥 달렸을 겁니다. 달리기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딸 아이는 달리던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고는 그 친구에게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넘어졌던 이 친구가 도움을 받고 일어서자마자 냅다 결승점을 향해 뛰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넘어졌던 친구는 2등, 넘어진 거 도와줬던 딸은 3등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하더래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비난을 해서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전달해 드리자면, 나도 몰라. 기계처럼 자동으로 그랬어. 넘어진 친구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빠로서는 딸이 1등한 것도 참 좋았겠지만은 친구 돕기 위해 남다른 선택을 한 것이 제게는 훨씬 더 좋았어요. 딸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는가 생각해요. 세상은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거룩하자면 욕먹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자면 욕먹을 용기가 필요해요. 갑지불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음란과 음행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앞으로 허락해 주실 배우자를 위해 순결을 지키고 서로를 더욱 존귀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시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